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9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나서 자기가 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하나님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마시고 대충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을 갖고 보라 그랬습니다. 공식 갖고요. 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산자 죽은 자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자 쪽을 택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랬습니다. 산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렇게 하시고 9절 말씀에서 거스려 말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산자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거스려 말한다. 순종치 않는 것이죠. 근데 뭔 얘기와 같이 거스려 말하지 말며라고는 믿음이 있어서 성령으로 쓰임 받아서 할 때가 되는 것이지. 아무래도 겉으로 뭡니까? 거스려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죽은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믿음이 있어서 성령으로 쓰임 받아서 그래서 할 때 그걸 말할 때 산자가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겉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무나 했다 하던데 그건 죽은 자가 된다. 다음 10절 말씀에서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명령 공식이네. 그래서 산자가 되겠죠. 근데 이때 뭡니까? 선한 충성. 선한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이죠. 충성, 영적인 뜻.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지 주인 상전 앞에 충성, 인간적으로 그건 뭡니까? 영적인 충성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선한 충성 할 것 없으면 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불어 인간적으로 내가 할 것 같으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해 보인다 해도 그건 외식이죠. 넌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항상 산자 죽은 자는 믿음으로냐 아니냐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우리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 근데 이 같은 건 많은 문제 다 괴로운 것인데 그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원래 해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문제가 끝날 거거든. 아이고 됐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고 더불어 뭡니까? 문제가 없다 할거든. 아유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볼 수도 알지도 행할 수도 없는 거 영에서 성령께서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육적인 문제. 세상보다는 우리가 고통이 고통스럽죠. 근데 육적인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문제 공식 갖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더불어 뭡니까? 육적인 문제까지도 이와 같이 해결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2절 말씀에서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인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영이 죽으면 사단이 세상 정욕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된다. 더불어 1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은 인간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정욕을 다 버리고 또 기다리게 하는 것. 이 정말 뭡니까? 결국은 인간 입장에서는 다 영적인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나 또 삶의 육적인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주신 공식 갖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누가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거.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만약에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어쨌건 모든 문제는요 다 결국은
사단입니다. 우리를 보면 절대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식 그대로 잠깐만 합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 하더라도 자꾸 하다가 점점 믿음이 생겨 철들 거거든. 야, 맞구나. 그때서 아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등생도 그렇잖아요.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라서 그냥 우등생들은 선생을 믿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그것만 반복. 내 거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데도 공부를 잘합니다. 원래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열등들은 뭡니까? 믿지를 않아요. 순종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막 꽤나 많이 공부, 꽤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실력은 안 쌓입니다. 신앙은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 믿고 순종 하는 것만큼 그대로 빨리면 신앙 우등생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거 말을 그래 경청을 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신앙에서는요 믿고 순종하는 그대로 하세요. 오늘이요. 그래서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언어의 주자는 사단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도구, 사단을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간 쓰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다 이렇다 하셨습니다. 근데 다는 뭐냐? 영역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말해 예수님만이 답이지 절대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이 내 거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 믿는 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죠. 절대로 딴 게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영원히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까? 천국은 생명나라기 때문에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뭐만 했다고 그거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야 가는 거. 그래서 산 자만 되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말씀 많이 알아서 지식이 많다고요. 또 말씀 많이 외웠다고요. 주의를 많이 했다고 실적 갖고 갑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실적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요. 실력도 아니고 뭐로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산 자만에 가는 나라입니다.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린애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가 더 낫지 않을 것 같으면은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말씀 박사들이었고요.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실적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죄만 열심히 진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받았습니다.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주의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켜야만. 그때 뭡니까? 겸손한 낮은 마음 가운데 오직 도구로만 쓰임받는 것이죠. 함부로 아닙니다.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함부로 선생되지 말아라. 함부로 하기 쉽죠. 목사다, 뭐 집사다, 장로다. 왜요? 사람 인정받기가 쉽죠. 그거는요.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근데 이게 답까지가 않고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번째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지요. 그분 앞에요.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지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뭐냐? 육적인 걸 구한다. 그건 내 뜻을 구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되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 그거 어쩌면 마음의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받으면
전에는 뭡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냥 문제는 그에게 있는데도 마음이 편합니다. 반가 이미 응답 받은 것입니다. 믿음 받았기 때문에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면서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눈에 문제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끝난 것이고요. 속지 마시고 더불어 뭡니까? 그만큼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만큼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영이 사는 것이고 그만큼 사단의 죽음에 떠나가는 것이고 완전히 떠나가는 건 아니죠. 믿음만큼 떠나가는 것이고 부정적인 마음들 그만큼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마음이 평화가 올 때까지 한다. 그래서 뭐 기도를 몇 시간 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평강을 받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시죠. 이유는 바로 뭐냐. 믿음 받아 살라고. 믿음이 없으면 영이 죽어가지고 지옥 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 받아 살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살라고. 그 다음 일곱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산 자와 죽은 자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뭐를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죠. 그러면서 근심 걱정합니다. 그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만 보이는 것이고 사들은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갖게 해가지고는 부정적인 마음에 빨리 죽는 것이죠. 그래 지옥 걸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뭐를 보는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거고 그만큼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자, 산자 쪽이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내가 문제지요. 내가 문제. 믿음이 없어.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하면서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 죽은 자 심판하실 때 죽은 자가 돼가지고요. 결국은 심판을 받아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니까 끔찍하지요. 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문제지. 세상 문제, 육적 문제, 그건 문제도 아니지. 반해서 산자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뭘 본다 그랬습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믿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금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뭡니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순교까지 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만큼 귀한 것을 세상 문제를 통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 때문에 건지가 안 하는 것이죠. 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 받은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지옥까지 않고 천국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문제를 다 범사에 집어넣어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단도 세상도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사단 작전은 뭡니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는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빨리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문제까지도 감사하네? 그럼 작전이 어긋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뭡니까? 결국은 세상 살면서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근본의 귀한 믿음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빨리 되라고 그래서 문제 공식까지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남이 근심 걱정할 때 바로 공식을 가지고 참 연습시키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결국은 그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산다가 되는 것. 신앙 상담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 공식 주신 것을 우리가 최대한 감사함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많이 할수록 그만큼 빨리 내 거로 소화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 성경 공식도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문제 공식도 마찬가지로 감사함으로 활용을 하시고. 자, 더불어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이거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받아야 받은 것만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 시간은 금이라 하지만서도
그보다 귀한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지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믿음을 받는데 방법까지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15절 말씀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명령 오시네.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게 바로 뭡니까? 업신여김 받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업신여김 받는 것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 뭡니까? 뭐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단한테 놀아나는 거기 때문에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업신여김 나간다. 믿음이 필요하죠. 자, 믿음 받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선택을 잘해라. 내 뜻과 인간의 뜻은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생명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은 거부를 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선택을 해라.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할 것 같으면 이걸 선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뭡니까? 많이 심은 자 많이 걷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도 않는데 걷게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공부도 안 하는데 점수를 다 준다? 다 멍청게 만드는 것이고, 일도 안 하는데 뭐 돈을 다 줍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다 거지 만드는 것이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문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선택을 하고, 이거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 앞에 내가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이 아무리 헌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충성을 하면, 충성을 말하면 뭡니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근데 그분을 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뭡니까? 그분의 도움을 청한다. 그게 바로 충성이죠. 할 것 같으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충성만큼요. 그래서 맡은 자인 관계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업신여김을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명령의 말씀이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 모두, 인간들의 모두 공동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맡긴 일,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은 이미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거든요. 영의 세계는 미래, 과거가 없어요. 시간이 무한되기 때문에요. 육의 세계, 인간 세상은 과거, 미래, 현재가 다 있지만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맞춰서 주신다 믿음은 아닙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와서 말씀을 다 이뤄놓으신 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냥 나를 통해서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룬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내 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뭡니까? 마찬가지. 10절 말씀에 선한 증언을 다하게 하라.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 다 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에 맞춰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목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네. 그래서 뭡니까? 또 더불어 하나님 말씀 하나만 하더라도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그냥 되네. 할 거거든 뭡니까? 그럼 다른 것도 다 그냥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씀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왜요? 행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요. 어린애가 밥만 잘 먹을 것 같으면 뭐 과자가 있는지 사고가 있는지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다 알잖아요. 엄마가 다 사다 주는 것이죠. 잘만 먹으면 하나만 잘 먹을 것 같으면 뭡니까? 다 사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지네. 그럼 뭡니까? 범죄 감사라. 몰라도 그냥 되는 거고요. 원수를 사랑을 몰랐는데 되는 거고. 왜요?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왜냐? 다보다 하나잖아요. 예수 믿음. 예수님. 그다음 뭡니까? 그리고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쉬운가 이게요. 깐난이가 어때요? 우리 보채면 되잖아요. 쉽죠. 나이 들면 점점 할 일이 많아지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깐난에게 만도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믿음을 받는데
근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 이스라 만화가 되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다. 더불어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그만큼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맡깁니다. 네, 저에게 다 믿음으로 맡겨.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항암이죠. 인간 주체가 아니고요. 인간 주체는 바로 죄를 짓는 거고요. 성령께서 항암의 주체가 될 거거든요. 근데 항암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고 그만큼 난 더 믿음을 더 큰 믿음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받는 거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받아서 산자가 돼서 어떤 문제가 되냐 다 정복하고 지혜가 다스리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로서 함께 들림마다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